축복합니다. 지난주 3월을 뒤돌아보면 탄핵정국으로 우리나라 모습은 참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3월 말에 또 경상도 쪽에 이어지는 산불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3월 5일부터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을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지난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었고 또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4월 첫날을 맞게 됐습니다. 4월의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로 봄의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눈발이 내렸지만 눈발이 내리는 차가운 가운데서도 꽃들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산수유도 진달래도 목련도 민들레도 제비꽃도 개나리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4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4월의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 절정 이제 4월의 고난주간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찬양하며 4월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4월 계절적인 자연의 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봄이 곳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선포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지난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그전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금년 표에 따른 이런 말씀의 제목들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대자연에 지금 봄이 돌아왔건만 어떤 나무들은 겨울철 그대로 앙상하게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세워져는 있지만 나무가 죽었기 때문이죠. 나무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고사에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관리를 받지 못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무는 물을 흡수해야 될 텐데 물줄기가 메말라 죽은 나무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나무이든지 계절과 관계없이 나무의 뿌리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말라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물을 공급받게 되면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택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자들이 됐어요. 무기력한 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이 됐어요. 실패한 자들이 성공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장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거룩한 에너지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금년 첫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들의 영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생수입니다. 물이 자연 만물을 살려내듯이 성령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자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저변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단된 사막에는 생명이 살 수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막일지라도 물을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 농사짓기 쉽지 않습니다. 꽃을 재배할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많은 농산물을 키부츠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어느 나라 못지않게 꽃을 재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수출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까운 지중해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도 70% 이상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탈수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또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만 지닌 존재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세에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가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지 항구 도시는 좀 발전하잖아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땅은 어느 다른 곳보다는 문화적으로 부흥했던 곳이고 발전했던 곳이에요. 반면에 항구 도시의 또 특징이 뭐냐?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너는 고린도인이야 라고 하면 그 말의 속뜻은 너는 음란한 사람들이야, 이 정도로 사람을 비하시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숭배도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바울은 2장에서 이 우상의 도시요, 음란한 도시였던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어떤 능력으로 전하였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각국의 무역하는 바이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통역을 대동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배워서 깊은 데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때 여러 면에 유익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을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 인공지능 AI 능력을 배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업의 발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개인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 아들은 이 캐나다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남보다 한 걸음 빠르게 AI를 학습해 놀라운 건축 기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라에서 지금 곳곳에 전시도 하고 또 언젠가는 국내 대학에서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좀 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지식이란 능력이 있어야 한 분야에서 탁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으로 고린도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배운 가말리엘 학문 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의 율법,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언변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읽었는데 본문 전 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는 당시 헬라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말과 지혜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합시다. 그럼 어떤 핑계를 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세상 일은 어떤 배움과 스펙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전도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얻어진 것들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모한 행동 같지만 어떤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드나들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열정은
식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전 2절을 보면 바울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보다도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얻었던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대의 엘리트층이에요. 지식이면 지식, 종교면 종교, 혈통이면 혈통,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그는 세상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전 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무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사순절 기간 바울의 믿음과 고백을 따라가면서 439장을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능력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권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오직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 지혜로 사지 말고 세상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늦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 중에 호텔에 머물다가 이제 유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방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급하게 행동하다가 방 키를 그만 방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한 경우인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열려지겠습니까? 프런트에 가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직원을 보내서 방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 키를 가리켜서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방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키가 다 다른데 그 키 하나만 있으면 다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울처럼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즐겁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끝까지 즐겁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입니다. 4월의 자연은 점점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자연 못지않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니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택함을 입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좋은 계절 4월을 살아가면서 늘 소원해 봅시다. 오 주여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여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루하루를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여 봅시다. 특별히 4월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한 생명을 우리가 인도해 봅시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미션, 사명입니다. 주님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크게 두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